네, 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우선하는 자의 복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바닷길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거나 또 이 공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그 배들은 반드시 그 배가 어디 소속인지 어느 나라에 속하였는지 이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 제가 어느 나라 선박이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밖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를 보고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인가?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군대요. 마하나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소속감,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만일 공해상에 아무런 표식도 없고 선박이 하나 나타나면 인근에 있는 각 나라에서 경비정을 보내가지고 저 뭔지 알아볼 것이고, 그러면 이제 괴선박이에요. 괴선박. 정체가 없으면 경고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격침시키고 말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도 아니고 또 세상도 아니고 어정쩡한 자세로 있으면 그게 마치 괴선박과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래저래 하나님께도 환영받지 못하고 세상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침몰하는 겁니다. 우리가 괴선박으로 분류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깃발을 단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여호와 니시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한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과 그러한 신앙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 삼고 그의 이름을 우선하여 나가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유익을 떠나서 주의 이름을 우선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째는 이 고난받는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복인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우선하고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좋은 게 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이 만사 형통이 아니고 도리어 미움을 받을 것이요 핍박을 받을 것이요 고난을 받을 것이라. 하지만 그 고난이 너희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그거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똑같은 겁니다. 주의 일을 하면 만사 형통되고 길이 잘 풀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왜 영광인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내가 조금 고난받을지라도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실현된다 그러면 그것만큼 복된 게 어디냐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겠노라고. 말만 그러신 건가요? 아니죠. 우리 신앙 고백이 그러하다는 것은 우리 삶도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고난받는 거다. 내가 고난받을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받겠다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고난받자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우선하는 자들의 큰 영광이요 복인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내용은 좀 길었지만 그 전반적인 내용을 한 단어로 나타내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전쟁이 있어요. 전쟁. 어디와의 전쟁인가 하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군대와 이 가나안 여러 왕들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왜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해라, 이 땅을 차지해라 라고 했지만 오늘 10장 또 뒤에 나온 11장 이 모든 전쟁들은 그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정복하려고 나가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싸움에 원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브온 사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변정을 하고 와가지고 사실은 근처에 있으면서 멀리서 왔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기죠, 사기. 사기 행각을 벌여서 화친을 맺는 겁니다. 그때 이 족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우리가 너희와 화친한다. 평화의 조약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준다. 그런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전쟁, 여호와 10장 또 뒤에 11장 이 모든 전쟁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그 하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한 전쟁이 아니고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어떻게 보면 사기 계약, 그거 실현하다가 지금 전쟁을 치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마 그 전쟁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싸움 왜 해야 되는가? 이 길갈에서부터 진이 길갈로 돌아왔다 그랬는데 길갈에서부터 이 기브온까지 거리가 약 30km라고 그랬죠. 약 이 30km의 거리를 어떻게 가는가 하면 밤새 갔다 와요, 밤새. 근데 기브온을 쳤는데 그러면 밤새도록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큰 수고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명분이 없다, 명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얻을 게 무엇인가? 유익이 무엇인가? 만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러면 뭐 이거는 쓸데없는 전쟁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더 좋은 일을 주셨는데 그 출발점을 보게 되면 그 출발점이 어디 있었는가?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보호받기로 나왔고 또 여호수아와 그 군대도 그들이 비록 속임을 받아서 맺은 계약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갔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큰 전쟁이라고 하는 전투라고 하는 위험 혹은 여러 가지 고난이라면 고난 이런 것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로 주었다는 겁니다. 이 9장 19절을 보면 여호수아 9장 19절을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로다. 원래 이 사기로 된 조약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속여서 맺은 조약이라고 하는 건 폐기할 수 있지만 근데 폐기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귀히 여겼던 때가 이때 말고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걸 떠나서 비록 우리가 사기를 당하였고 손해를 보게 되고 또 더 큰 수고를 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취소하지 않고 이 이름대로 나가겠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적인 실수였지만 백성들도 실수한 거고 족장들도 실수한 거고 족장들의 실수가 더 컸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수를 성공으로 바꾸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신사임당이 누가 종인가 한복에다 먹물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걸 가지고 포도를 만들었다고. 포도 그림 그려가지고 더 비싼 옷을 만들었다고. 사람의 실수와 또 실패와 모든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설마 청포도만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나가는 그런 자들 되어야 됩니다. 이 기브온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방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예표요. 또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요. 또 이 땅의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선포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긴데 굳이 다 읽은 이유가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조금 눈에 띄는 단어가 혹시 있었는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10장에 보면 총 43절로 구성되는데요. 그 중에서 총 42번에 기록된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0장 이하는 중요한 키 가운데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뭐 이걸 다시 읽어볼 수 없으니까 그 단어는 한 글자입니다. 뭘까요? 맞춰보시죠. 한 글자. 예, 16절부터 나오는데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러오기에 큰 돌을 굴려 맞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자,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그 뒤에도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10장 1절부터 보면 10장 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보면 이 다섯 왕에 대해서도 이게 좋은 글 같으면 같은 말 안 쓰죠. 같은 단어 안 씁니다. 또 앞에 한번 나왔던 말 같으면 뭐 다른 말로 쓰든가. 그런데 지루하리만큼 다섯 왕에 대해서 무슨 왕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르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 끌어내니라. 이 다섯 왕의 이름은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고 그 앞에서도 한 번 또 나오죠. 그 앞에서 나왔고 그 뒤 연합하다 할 때에도 왕의 이름이 쭉 나왔고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한 단어가 줄기차게 드러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전반적인 공통된 스토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 그 각 왕을 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게다에서도 그리하였고 또 뒤에 가서 이 림나에 가서도 동일하였다. 그들과 일반이었다. 또 라기스에 가서도 그들과 일반이었다.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일반이었다. 또 이 에글론에 가서도 거기서 행한 것이 일반이었다. 또 딥나에 가서도 드빌에 가서도 헤브론에 가서도 그 왕들에게 행한 것이 그 전에 여리고 왕과 그들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 전쟁은 첫 번째 전투였고 그 지금 전쟁은 뒤에 나오는 전쟁인데 그 모든 전쟁이 여리고 왕에게 한 것과 동일하였다. 즉 여리고 전투의 연장선에서 봤다는 겁니다. 여리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을 몇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마지막 나팔 불 때 성이 우르르 무너내렸죠. 오늘 본 말씀을 조금 잘 기억해 놓으시면 아마 한두 주 뒤에 이 계시록 할 때 한번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요한계시록의 관계성에 대해서 뭐 관계 있겠네 하겠지만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호수아의 이 여리고 성의 전투가 인간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그 싸움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땅에 가나안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왕들을 다 물리치고 참된 왕이시오 참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을 이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왕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브온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고 그랬죠. 즉 왕이 다스릴 만한 규모의 큰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이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이 하나님께 와서 능히 종이 되겠다라고 온 겁니다. 만약 왕이 있었다 그러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굴복 안 하죠. 뭐 화친도 이게 제대로 된 화친이 아니고 와가지고 물 깃는 자가 되고 나무 패고 종이 되라는 건데 이것에 응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세력이 약해도 왕의 체면이 있지. 근데 기본 사람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뒤에 사사에 가서 왕이 없는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연장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본 사건이라고 하는 것, 이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 내용 가운데서 뭐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 사건이었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알았으면 좀 미리 말씀해 주지.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이렇게 할 때 기다려봐. 좀 있으면 더 좋아. 이렇게 조금이라도 말해줬으면 뭐 그렇게 원망할 일도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그럴 위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어려움도 있을 때 똑같은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백성들은 족장들을 원망하고 족장들은 백성들 뭐라 하고 이래버리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공했던 이유는 비록 그들이 합작하여서 실수하고 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이거 취소할 수 없다 하고 나가서 그들의 큰 수고로 전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종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한다라고 하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하는 게 아니죠. 도리어 고난받는 영광이 있을 것이라. 더 많이 수고하는 자에게 더 많은 고난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요 또 복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얻고 자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 그 결과적으로 좋을 수 있죠. 많은 전리품 얻을 수가 있겠고 오늘 본문에서는 승리했으니까 이길 수도 있겠고 그러나 때로 바울도 그러하였고 예수님도 그러하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시다가 도리어 많은 비난과 채찍질과 욕을 당하기도 하셨는데 그럴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거죠.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그 작은 수고 혹은 작은 고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게 어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돈을 많이 얻어야 영광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영광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면 그 영광을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고 뭐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에게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를 떠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들 그런 마음들 가질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속한 군대라고 하는 깃발을 꽂고 항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잘 알죠. 이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우리에게서 참된 지식이 되려면 실천이 되는 실천. 그 실천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때 우리가 항상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의 영광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모든 갈림길에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셨을 때 그때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버지요, 이 잔을 내가 막 어렵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잔 다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다는 것, 그 자체, 그 과정 가운데 당연히 십자가의 고난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영광만 있는 게 없죠.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과정을 거치지만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복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갈 때 그것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고난당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받을지라도 그것 우리가 잘 참으면 그걸 성경은 뭐라 말했는가 하면 그건 복이라는 것뿐만 아니고 그건 아름답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이 말씀들 다 기억하시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무슨 고급 아파트 고층에서 보는 야경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값비싼 옷을 입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주를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라, 아름답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듣는가? 영광 얻을 때 그런 말 듣는 게 아니고 고난당할 때, 슬픔 당할 때 아름답다라는 말 듣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박힌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애매히 받는 고난이거든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에도 종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못이 있어서 당하는 고난. 만일 너희가 잘못이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데 애매히 고난받을지라도 애매히 받는다는 얘기는 뭐 내가 원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니요. 또 내가 잘못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요. 그럴지라도 이 애매히 고난받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싸우라고 한 게 아니었죠. 애매히 고난받을 때 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하라는 게 하나님 보고 한다라고 하는 게 더 명확해진 겁니다. 우리가 뭐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뭐 성격이 없어서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어린아이 같고. 우리는 주를 생각함으로 참고 또 그것이 하나 앞에서 아름다운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영광이요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십자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실수하여서 참가하게 된 기본 전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조약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은 된 거기 때문에 뒤로 물릴 수 없다. 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비록 큰 고난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이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또 힘쓰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마다 때로는 고난받을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하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며 하나님께서 참 기쁘다, 참 아름답다 라고 평가해 주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행적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실적들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주의 이름을 깃발 삼아서 우선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가? 첫째로는 주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갈 때는 우리에게 평안함의 결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우리 안에 주로 인하여 나간다는 내가 주를 생각하며 참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하는가 하면 평안함의 결말이 임한다는 겁니다.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전쟁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칼을 빼들고 싸우는 겁니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피 흘리는 싸움이죠. 이 싸움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보면 전쟁하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이기면야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과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선하여 나가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 백성들에게 평안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0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비록 전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막게다 전투 이후에 또 뒤에 보면 또 43절까지 쭉 전쟁 나오고 있죠. 그 뒤로 11장에 가서는 17 왕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야살의 책에 가면. 그럼 더 전쟁 남아있죠.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이제 한 번 이긴 건데 또 있을 전쟁. 전쟁 이겼으면 끝나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또 있고 이 전쟁 끝나면 또 있고 이 싸움이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라도 주를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는 우리가 왜 이 싸움에 나가야 되느냐, 내가 꼭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21절 다시 보면 22절에서
21절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데가 없었더라. 이 막게다 지역에 이스라엘 아닌 다른 민족이 있었다 그러면 뭐 그들이 그랬던 거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처음 출발할 때 혹시라도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의 혀를 다 막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는 일에는 많은 혀들이 움직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다 막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지, 사람의 혀가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을 막으시고 자신의 뜻이 실현되게 하셨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데가 없었다.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데가 없었노라. 처음에는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 위해서 끝까지 나가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힘써 싸우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돌려주셨고, 또 함부로 혀를 올려서 대적하는 데가 없게끔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 결론으로 끝난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앞세우는 자들은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면 평안함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때, 어디 나가서 발표를 한다고 그러면 괜히 심장이 뛰죠. 두근두근 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면 다시 잔잔해집니다. 사람은 살면서 계속 두근두근 하면 어떻게 삽니까?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음이 분유하고 요동이 일어날 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싸우자. 그런 마음을 가질 게 아니고, 이거 문제가 있다. 주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알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인데, 내 마음이 여전히 요동치고 있고 풍랑이는 바다와 같다면 이건 나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엎드리고 더 묵상하여서 비록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사건,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배후에서 나를 위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깨달아만지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 감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16장 10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을 통해서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이 시므이가 내려오면서 저주를 했죠. 가거라, 잘 죽었다. 네가 사울 집안을 멸망시키더니 꼴 좋다, 쌤통이다. 이런 말 할 때, 이때 요압이 저거 죽은 개와 같은 것이 왕을 노립니다. 내가 가서 목을 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이, 그가 만일 기분 나쁘게 여겼다 그러면, 그런 기분 나쁘게 여겼다면 그러면 가서 조금 어떻게 하라 하겠는데, 다윗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버려둬라. 네가 왜 그래 했느냐, 누가 말하겠느냐.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다. 그걸 깨달으니까 그럼 정말 급이 안 되는 그런 시므이의 비난이었지만 그냥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신 거다. 도리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앞세우는 백성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의 혀는 닫고, 내 혀가 아니면 닫을 수가 없죠. 그럼 그냥 내 귀를 닫고, 귀를 닫아도 들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서 우리 마음은 마치 평정심을 유지하고 모든 풍랑이는 물결을 다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의 능력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잔잔한 고요한 바다가 되어서 그 평안함으로 귀결되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건 분노와 싸움으로, 다툼으로는 주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우선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의 이름보다 내가 앞서면 안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을 앞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또 평안함의 결말 허락하실 줄 알고 우리 마음이 평안함이 임할 때까지 주를 묵상하고 주의 이름을 다시금 기억을 하고 생각해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우선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는가?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는 자들만 아는 거죠. 맛본 자들만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그 과정이 가시밭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 가죠. 도중에 포기를 하고.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 했고, 또 아는 자들만 아는,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봐야 되겠습니다. 이 기본 사건, 이 기본 전쟁이 명분으로 봐도 그렇고 참 시작도 그렇고 이거 참 할 만한 전쟁이 아니었는데, 근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시작한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일이 전무후무하다, 이런 예가 없었다 할 정도로, 그래서 태양과 달이 멈출 정도로, 이건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죠. 문자적으로 실제로 지구가 멈춰서서 그럴 수 있고,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해가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다들 하는 거죠. 이게 멈춘 게 아니고.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못 하시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징으로 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당 내렸던 우박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우박 덩어리들이 산에 쌓여가지고 건너편에도 해가 비출 수 있고, 또 대기 중에 있는 미세 얼음 조각들이 태양빛을 굴절시켜가지고 마치 해가 져도 해가 떠 있는 것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과 능력으로 이루신 겁니다. 누가 경험하였는가? 이 기본 전쟁에 나섰던 군인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들이 만일 이 전투 의미 없다, 우리는 갈 필요가 없다 그랬더라면 이거 경험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니까 취소할 수 없다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비해 놓으셨던 은혜를 얻게 하신 겁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양식이 있는 거기까지 가야지.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 이건 내가 손해다. 사람이 자기 어떤 육신적인 유익만 추구하고 나가게 되면 참 계산적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얻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 못 얻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 얻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또 준비해 놓은 거 있다. 그거 얻으려면 거기까지 가야 얻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0장 이 16절에서 쭉 마지막 절 43절까지 읽었지만 이 본 말씀에 가장 이 한마디로 요약한 그런 구절이 하나 있는데 42절입니다. 우리 42절 한번 보시죠. 여러 차례 전쟁이 나왔는데 이 전쟁을 행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만일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너네들 앞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일진 이진 나가가지고 싸우라 그랬다 그러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이 시간 걸렸을지 모릅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 잘하는 백성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기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실수요, 그의 실패하고 악수였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나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땅들을 한꺼번에 얻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 그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얻으려고 했다면 뭐 시간이 한참 걸렸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누가 계획을 했겠습니까? 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며 나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놀라운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남의 이야기를 하면 끝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지금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이 군대는 오직 주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앞세워서 우선 나갔다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전쟁이라고 하는 위험, 수고라고 하는 그 모든 게 있었지만 그러나 다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평안함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상치도 계획하지도 못했던 이 모든 땅을 단번에 취하여 얻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줄 알고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우선하여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감추신 만나를 얻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